오늘은 예수님의 종말 대비 예언, 예수님의 종말 대비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예언을 쭉 시리즈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먼저 징조에 대해서 말씀했고, 그 다음에 환난에 대해서 말씀했고,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이제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서 이제 구원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징조도 어떤 징조가 있는지를 다 알았고, 이제 환난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다 알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느냐, 대비하는 방법, 이게 이제 제일 우리들에게는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크게 세 가지로 재림을 대비하는 방법을 깨달았어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32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징조를 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징조를 보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을 했는데, 이 나무의 비유, 꼭 무화과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에 보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한 거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무화과 나무 그러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데, 또 누가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만이 아니라 모든 나무도 똑같은 이치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했으니까, 이 나무의 이 생장 원리가 곧 인자가 가까이 오는 그 때를 알려주는 종말의 징조와 똑같은 이치다, 그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이제 봄이 되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또 잎사귀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열매가, 무화과는 중요한 거잖아요. 열매 먹을 때가 이제 곧 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징조라는 것도 모든 그 초점이 예수님의 재림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징조를 이제 공부했으니까, 그런 것이 다, 징조가 다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은 가까이 오셨구나, 이걸 알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자연의 현상도 아주 극단적으로 황폐해질 거라는 거 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몰라도 이 세상 사람들도 이제 세상 끝이 왔는가 보다, 그런 얘기를 다 느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환경에 다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걸 알아요. 과학자들이 그걸 제일 첨단의 과학으로 제일 먼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30년만 있어도 이 빙하가 다 녹아가지고 이 온 세계의 수면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면이 낮은 지역은 다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미래를 예측하는 과학자들이 만든 지도를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 인천 쪽이라든지 여기 경기도 고양 쪽이라든지 이렇게 이 바다와 한강이 가까운 지역은 그때 되면 다 잠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이 하잖아요. 높은 데 가서 살아야 되겠네. 높은 데 가서 살면 뭐해? 바로 예수님이 와버리시고 환난이 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삭 빠르게
뭔가 위기는 느끼고 그 다음에 그 위기만 살짝 피해 볼 생각을 하는데 제 아무리 높은 고층에 살아도 소용없어요. 환란이 와버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종말이 오면 이 세상은 멸망이구나. 제 아무리 피할 곳을 찾아간들 이 세상 자체가 멸망인데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야지 어떻게 피할 건가를 생각하는 꼼수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초연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 육체를 살리려고 자꾸 하지 마세요. 구원은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는 죽어도 나중에 영혼이 살아나면 저절로 또 부활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자꾸 육체, 이 목숨에 매달리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종말론을 제가 계속 지난번 새벽 기도에도 요한계시록 말씀했지만 거기서 자꾸 학자들이 뭐를 찾으려고 하냐면 생명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지 않겠냐 이걸 자꾸 찾아내려고 그러거든요. 무의미해요. 그 환란 속에서 이 목숨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를 자꾸 생각하고 천년왕국에 그들도 들어간다 어쩐다 그러는데 다 무의미한 소리라고요. 목숨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으면 바로 우리의 육체가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점을 우리 영혼에 맞추고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알라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기노스코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 징조를 쫙 보니까 이 모든 게 다 지금 들어맞아 있구나. 언제든지 예수님 모셔도 가능한 상황이 왔구나. 그러면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돈 버는데 바쁘고 출세하는데 바쁘고 다른데 뭘 해야 되나에 바빠가지고 이 징조는 꽉 찼는데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희미하다.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세대라는 것은 전 인류의 전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30년이지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전 인류의 전 역사가 다 구원해야 될 대상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사람 아담부터 마지막 이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살아있는 사람까지 그러니까 모두 이 세대예요. 이 세대. 여기에 열애되어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죽었다면 주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다가 그게 바로 낙원이거든요. 그러다가 부활체로 주의 나라에 들림을 받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상황에 살아있다면 이제 목숨에 연연하지 말고 완전히 우리 영혼을 주께 의탁하고 주님만 맞이하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강조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비중 있게 들어요. 이 천지를 더 비중 있게 생각해요. 이 천지는 영원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천지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안 없어지고 그대로 응한다는 거예요. 진짜 신자라면 이 천지 다 없어질 거야.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확신하는 게 진짜 신자예요. 이 세상이 그대로 변함없이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도 유구하게 갈 거야. 그러면 신자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누가복음 21장 28절에는 또 더 구체적인 한 단어를 소개했어요. 요 같은 내용 중에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무슨 이유로 재림을 꼭 맞이해야 되냐면 속량 때문이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때가 심판이기 때문에 두려운 날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건 속량받기 위해서예요.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예수님 재림은 우리가 속량되는 날인데, 이 속량이라는 말은 속바칠 속, 어질 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날이다. 죄에서, 저주에서, 멸망에서 해방시키는 날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은 우리가 해방하는 날이라고. 우리 일제시대의 8.15를 그렇게 기다렸다가 해방을 받은 것처럼 우리 영혼 몸이 죄 때문에 이렇게 죄값을 치르고 이렇게 죄의 속성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바로 이 모든 것이 싹 해결되어서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다 회복되는 날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량을 초점 맞추고 예수님의 재림만 맞이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36절부터 44절에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뭐냐? 그 날과 때는 모름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날과 그 때는 모른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날은 데이, 하루를 말해요. 하루. 그러니까 며칠 할 때 며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헤메라라고 그래요. 때라는 말은 호라라고 그러는데 시각을 말하는 거예요. 몇 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몇 시에 주님이 오시는지는 모른대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주체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그 시각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시각을 모르니까 며칠 몇 시에 오시는지 모르니까 그 때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으면 놓친다는 거예요. 이 깨어 있다라는 말이 영적인 깨어 있음, 각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서 예를 들으셨어요. 노아의 때. 노아의 때 우리가 알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그렇게 오랫동안 방주 지면서 전도를 했어요. 다 지어졌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노아를 비난하는 거예요. 이렇게 날씨가 맑고 화창하고 아무 일이 없는데 너는 산 위에다가 뭔 짓을 하고 있었냐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쾌락을 누리고 이게 인생인데 너는 왜 바보같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그 순간에 방주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닙니다. 자동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그랬어요. 방주문을 닫으시더래요. 그러더니 하늘에서 쏟아지기 시작하고 땅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바로 며칠 몇 시라고 말한 것이 마지막 타이밍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하냔 말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화창하고 아무 일이 없어서 막 먹고 마시고 막 쾌락을 즐기고 야단 나고 있었는데 그 한순간에 뭐가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찰나라고 말하는데 그 순간을 모르면서 어떻게 맘 놓고 우리 생각대로 살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말씀했냐면 도둑을 또 예를 들어서요. 도둑은 사람들이 잠자는 거 보고 그 시간에 오지 않냐. 그럼 잠자면 털리는 것처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재림에 우리는 참여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할 거다. 집에서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다. 이 말은 뭐예요? 깨어있는 사람만 뽑혀가는 거예요. 영혼이 잠들어 있는 사람은 그 시각을 모르고
딴 생각하고 있다가 예수님께 들림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 그러면 깨어있다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깨어있냐. 그걸 구체적으로 세 번째 이렇게 말씀했어요. 45절부터 51절에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라. 깨어있는 삶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뭐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 여기 45절부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그 집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 복이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주인이 그 종에게 우리 집안 식구들 좀 잘 관리해 줘 하고 멀리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여기서 말하는 종은 말 관리자예요. 관리자, 중간 관리자. 그가 자기의 사명은 이 집안 식구들 주인 대신 철저하게 잘 관리하는 게 내가 할 일이다 싶어서 이 사람이 아주 주인에게 충성된 사람이고 또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줬다. 그러니까 그 집 식구들에게 아주 잘 보양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가 좋은 음식 가지고 뭐 요리 잘해서 배부르게 먹기만 하면 되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신앙생활의 양식이 뭐냐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깨달아서 영양가 있고 또 말씀이 달고 오묘한 그 본래대로의 뜻을 우리가 충만하게 먹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그게 종이잖아요. 종을 왜 만들어 놓느냐고. 주인이 해야 될 일을 대신 맡아서 바로 많은 영혼들이 영적으로 건강하도록 진리의 말씀이 아주 훌륭한 양식이 되어 있어야만 그게 종이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잘못된 종이 있다는 거예요.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와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주인이 오면 어떡하겠냐. 그러니까 딴짓하는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목양할 생각을 안 하고 엉뚱한 데 뜻을 둔 이런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 깊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제 모든 걸 이용하는 거예요. 동료를 왜 때려요? 지 기분을 늘 위해서. 또 왜 술 친구와 먹고 마셔요? 그게 쾌락이니까. 그러니까 종이 엉뚱한 데 관심을 갖게 되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여기 보세요. 주인이 이르면 엄히 때리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고. 왜 외식이라는 말을 썼어요? 겉으로는 훌륭한 종인데 속으로는 엉뚱한 짓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겠다. 이게 바로 지옥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종이 책임을 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배우지 못한 가족들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못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고. 뭐 때문에 지도자를 세웠는지를 알아야 되고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되나가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13장 34절부터 37절에 보면 문지기로 바꿔서 말씀했어요. 문지기. 주인이 문지기의 사명을 주고 갔대요. 그럼 문지기는 뭐 해야 돼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언제든지 주인이 돌아오면 문 열려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게 문지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물 때 올지 밤중에 올지 다굴 때 올지 새벽에 올지 모른대요. 이게 밤을 지금 사경으로 사시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초저녁에 올지 한밤중에 올지 꼭두 새벽에 올지 어스름한 새벽에 올지 그러니까 꼴딱 밤 12시간이 다 이 문지기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멋대로 초저녁만 쓰다가 밤늦게는 자버리면은 그때 오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문지기는.
또 누가복음에서는 21장 34절부터 36절에 말씀을 좀 바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나서는 뭘 조심해야 되느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조심해야 된다. 술 처먹는 것도 문제지고 방탕하는 것도 문제지만 생활의 염려도 똑같이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먹고 살기에 바쁘고 뭐 이런저런 할 일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예수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이치라. 양식을 나눠줘야 될 종의 입장이나 문을 꼭 지키고 밤새도록 깨어 있어야 될 문지기의 입장이나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생활 패턴을 만들어가는 입장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핑계대거나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꼼짝 못하게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덫같이 돼버리면 안 된다. 덫은 걸리는 순간 그 직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탁 걸렸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운명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게 그 날과 그 때라는 그 단어인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는 한마디 더 하셨어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늘 성경 읽었어도 오늘은 웬일인지 이 단어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이 단어가 평소에 안 들어왔었던 단어인데 오늘 새벽에 읽다 보니까 누가복음에 이렇게 온 지구상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인류에 열애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신앙생활이 말씀과 기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가장 효율성 있는 시간이 새벽이잖아요. 새벽이 이렇게 텅텅 벼가지고 과연 예수님 재림 얼마나 맞이하려는지 참 걱정돼. 낮에는 모두가 다 바쁘게 사는데 새벽이라도 좀 먼저 일어나서 부지런을 떨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얘기잖아요. 똑바로 깨닫고 신앙생활 함으로 주의 재림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